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준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에서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에서 30년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이고, 이번에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의 결의를 보면서 정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꽉 막힌 생각들을 주장하고 이끄는 게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봤더니 무슨 긴급 동의안 비슷하게 해서 급작스럽게 이것을 통과를 시켰다 그래요. 대의원 523명의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단으로. 거기 모인 대의원, 목사, 장로님들이 과연 유신진화론과 동시에 다른 생각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그 전통적인 창조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과연 어떤 지식을 갖고 계실지 사실 의심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단으로 지정하는 권한을 순식간에 그렇게 주어서 어쩌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교단에서 정식으로 유신진화론이 이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는지 참 마음이 좋지 않고 부끄럽습니다. 거기 이단 대책위원장이라는 분이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기독교 교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사상이다. 또 어떤 이전 총회장은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이상한 논리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래요. 이건 정말 선입견에 사로잡힌, 이게 바로 비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유신진화론이 뭡니까? 유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진화론은 뭡니까? 지금 현재 온 세상이 탐구하고 발견해 나가면서 세워진 과학 이론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 이론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까? 연구 결과가 수없이 나오고 세상 곳곳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호미닌들, 고대 인류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걸로 지금 노벨상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진화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보자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자꾸 발견을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게 유신진화론이에요. 말 그대로 현재 과학을 하나님과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있는 발견하지 못한 성경의 신비를 이 땅에 발전하는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지자는 거예요. 그 입장 자체를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유신진화론이 어떤 하나의 체계화된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신진화론이 잘못되었다, 그걸 믿는 기독교인은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땅의 과학이라는 세상과 완전히 대화를 안 하고 담을 쌓겠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쓰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 땅에 과학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이렇게 누리고 노트북이나 타블렛 딱 펴놓고 설교하고 교회 음향, 이 얼마나 고도의 과학 기술입니까? 그거 중요하다고 수억 들여서 엄청난 영상과 음향 장비 설치하고 하면서 과학적인 걸 다 이용하면서 그 과학 측에 담을 쌓아버리는 자세는,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과학과 대화하는 거는 성경에 위반되는 겁니까? 사실 저도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제 아들놈이 있는데 10년도 더 전인데요. 얘가 이과계통의 대학생일 때에 같이 밥을 먹는데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대 인류의 여러 인종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 이러이러한 것과 연계되어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얘는 평생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이런 걸 배워왔는데 속으로 혼자 고민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는 그거를 나름 길을 찾아서 해결을 했다고 아빠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에 모인 사람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뭔가 탁 거부감이 생기면서 제가 그런 사상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그때 우리 아들이 속으로 우리 아빠도 어쩔 수 없는 꼰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그 일이 참 마음에 걸렸고요. 마음에 걸린 이유가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진화론이라는 과학 파트에 대해서 뭘 아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극히 초보적인, 그리고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원숭이가 사람 됐대 하는 식의 초보도 아니지요. 거의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그쪽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마음을 닫아버리고 저쪽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단 꽉 막혀 있구나. 이건 잘못된 자세라는 것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꽉 막힌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창조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내가 뭘 알고 있는가? 요만큼이라도 위배되면 정죄하고 이단으로 규정해 버릴 수 있는 창조론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정립할 수 있는 창조론이 있는가? 그것도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고,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창조 기사들, 더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안목으로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탐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그것드 3가 지금 방금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 책의 한 3분의 1 정도를 그 연구 결과를 담았어요. 창조 기사가 과연 창조론이나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저의 연구 결과들을 담아서 이번에 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제가 소속된 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 아이러니하고 황당한 기분이 지금 듭니다. 모쪼록 성결교단에 그 결정 내리신 분들 제 책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책에서 결론은 뭐냐면요, 창조 기사를 통해서 유신 진화론도 결정할 수 없고요, 이른바 전통적인 창조론이라는 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딱 한 가지가 창조론의 핵심이고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명확해요. 그거를 부인한다. 그러면 이단이죠. 그러면 이단으로 당연히 규정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유신진화론이 그걸 부정합니까? 아니지요. 유신진화론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에 찬성을 하면서 시작한 이론이죠. 하지만 유신진화론이 옳다?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그 몇 장, 그 짧은 기록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생성 과정과 원인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에 찬성을 하면서 즐겁게 상상하는 영역이에요. 통일교나 정명석이나 말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뭐 무슨 성적인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가 아닌 이상, 이 땅의 과학들이 지금 이야기해 나가는 것들, 발견해 가는 것들, 교회는 발견을 못 하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사실은 지구가 돈다고 얘기했을 때에 이후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인 갈릴레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다 비성경적이라고 파문하고 처형하고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요한 바오로 2세 때 와가지고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사과하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이 지금 또 벌어지려고 하는 위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을 싹 부정해 버릴 거예요? 그럼 약은 왜 먹고, 의학은 과학 아닙니까? 병원은 왜 갑니까? 유신진화론이라는 이론은 성경과 조화를 이룰 부분이 있어요. 진화론을 오히려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성경에 이런 진화론적인 상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희한하네, 이렇게 과학을 오히려 놀라게 할 부분이 성경에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의 마음을 열게 할 부분이 제가 연구한 바로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나아가면서 세상을 성경 속으로 끌어들여야지, 이젠 과학은 전부 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버릴 겁니까? 그럼 갈릴레이 때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 칼빈 전부 다 코페르니쿠스를 굉장히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 글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루터가 위대하고 칼빈이 위대해도요, 그렇게 말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기독교가 인정을 해야죠. 지금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그런 일이 이 진화론이라는 과학 파트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건데, 이건 완전히 성경과 어긋난다? 그렇게 누가 결론을 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봤어요. 봤더니 얼마든지 진화론을 수용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용해서 진화론이 옳다고 말하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이 창조기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제 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호미닌의 화석들, 세계적인 관심을 유발한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격돌론, 호모사피엔스 속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음을 발견해서 2022년에 노벨상을 탄 스테판 헤버의 연구 등등, 세상이 이미 정설로 인정하는 진화론의 내용들은 과연 창세기의 진술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일까? 하지만 여기서 이만 상상을 멈추겠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저 상상일 뿐 글쓴이는 정답을 모르고 알 수도 없다. 성경이 확답을 주지 않고 상상의 여지만 던져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복음의 틀 안에서 즐거운 상상을 나누며 숨겨진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이 비본질적인 구절들의 본질이다. 명확한 왜곡이나 이단적이지 않은 이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위도 자신만의 창조를 설정하여 그것으로 남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편협과 고집이 교회의 복음의 사명을 가로막아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기사를 보고 이것이 창조론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입 다물어라,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부분이 창조론에 없어요. 그건 지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걸 인정하는 이상 본문 탐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상들, 심지어 그것이 과학과 맞아떨어지는 상상들이 있다면 재밌네.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네. 얼마든지 그렇게 나아가야 이 세상으로 그 성경 속에서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거든요. 성경 속에서 진짜 본질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문을 콱 막아버리고는 이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정말 무지한 겁니다. 오히려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이런 편협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밀쳐내는 것이 성경이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우리 교단에서 제 이 책을 보면서 오경준 목사도 이단이구나 하고 파직한다면 전 얼마든지 가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싸우고 그런데도 파문시킨다면 목사 파직 당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교단에 있다는 것이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말 철회되는 역사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이번 그것도 3에 담은 창조 기사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신 진화론은 이단인가? 저는 절대로 이단으로 규정할 근거가 성경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신 진화론은 위험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 위험하다. 그럼 또 그렇지 않다. 서로 그렇게 토론하는 영역이지. 이런 신학적인 과학적인 상상을 이단으로 정죄한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속히 다음 강의에서 사람의 창조는 2번 있었을까라는 창조기사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